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오순절 성령운동과 세대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근래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오순절 성령운동만큼이나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된 것도 없고요. 그만큼 논란이 된 사건도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방언의 은사에 대하여 이것이 왜 필요한지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고 지내온 분들은 아마도 드물 것입니다. 제가 여호와증인에서 나와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한 교회에서 성령의 임함, 방언을 받아야 한다고 믿고 신당동의 아주 큰 모 교회에서 성령 강림 부흥회라는 프랭카드를 붙여놓고 부흥회를 하는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 마당과 화단과 그리고 잔디밭에 방석 깔아놓고 부르짖으며 사생결단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오직 하나입니다. 방언 은사 받아야 된다. 방언 받아야 성령 받은 거기 때문에 방언 받지 않고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 저녁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그때의 생경한 모습이었는데 저도 방언 은사 받고 방언 기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방언은 그냥 은사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방인 이 방언을 성령 받은 표적이다, 거듭난 증거로 몰고 간 나머지 성령 운동에 필요한 자격증처럼 여기는 게 된 것은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오순절의 성경적 참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순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이며 이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와 방언이 터지고 외국어를 말하는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것을 오순절 은사운동으로 치부하여 은사 받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오순절은 여러분 기념비적인 절기요,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민족이 일제억압에서 해방된 날을 굳이 8월 15일로 정하여 그날을 광복절이라고 명명하고 이를 기념하여 국경일로 지키고 있듯이 죄인인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은 것을 공식화하고 이것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날을 오순절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한 공식적인 행사, 그 퍼포먼스가 오순절날 벌어진 것이요, 하늘에서는 불이 내려오고 방언이 터지고 생전 배우지 못했던 외국어를 말하고 거기에 모였던 많은 그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그것을 듣고 사상 초유의 이 표적이 나타난 것을 기히 여겼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불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런 의미로 보이는 표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에서는 우리가 죄사함 받은 체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듭난 날이 우리의 영적 생일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당신 구원받았어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거듭났어? 이렇게 확인했는데 이것 또한 패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특정한 날과 달을
지키지 말라고 성경은 말했잖아요. 오순절 날이나 부활절마저도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우리는 부활을 체험해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을 체험하는,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지, 어떤 특정한 날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내가 성령에 의해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자기 확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순절의 의미를 알게 되면 오순절 이후 날마다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오심 전을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가르듯이 성령의 오심을 그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갈라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는데요, 그 근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생수의 근원을 찾아보면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게 되죠. 거기에서 네 강이 발원했다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 네 강이 뭐냐? 이 네 근원이라고 했는데 네 근원이 뭐냐?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쫓겨나게 되면서 네 강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도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요, 네 강에 흐르는 물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라졌던 그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셨어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오게 된 죄와 사망을 없애고 다시 생명으로 재탄생하시기 위하여 택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함께 죽어 부활 안에 연합시켜 다시 살게 하시는 구세주로서 생명나무의 역할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에덴에서 사라졌던 생수의 강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동문에서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47장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의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대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구약시대의 성전은 예수께서 오셔서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성령 받은 성도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전이요, 거기에서 성령이 운행한다는,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하신 것입니다. 이 점을 바울은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오늘 이 오순절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을 떠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월절 바로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을 지키도록 명령했기 때문인데요. 그 초실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요. 곡물 추수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오순절, 이 날이 바로 칠칠절, 맥추절로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에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순절은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는 성령의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지듯이 오순절은 성령께서 추수 작업을 시작하는 그날이 또한 마지막 날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단순 은사를 받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이 새 생명의 근원이 되어 우리 배에서 흘러 넘치는 생명,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또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 가운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새 생명의 탄생이 시작된 날이 오순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로부터 오순절은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날이었으며 또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된 것이고 처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새 생명의 공동체, 즉 교회가 모든 사람 이방인에게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탄생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늘의 성전이 성도 안에 세워지게 됨을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성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날이 바로 오순절부터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얼마나 요란스럽게 성령이 임하였는지 아십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을 보면은 첫째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둘째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현상. 우리 영화에 보면 하늘에서 무슨 불이 내려올 때 쫙쫙 갈라지잖아요. 마치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어가 막 터지고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그런 외국어를 말하니까 듣고 소동하고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을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바데인이 메데인 있고 엘라임,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소아시아 지방이죠.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이게 갈라디아와 라오디게아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빌리아, 이 소아시아 남쪽에 있는 거죠. 애굽과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 진 리비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했어요.
오순절날은 방언의 은사도 나타났지만은 그들이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외국어가 막 입에서 막 나오는 이 특별한 이 은사가 터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모였고 그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요란한 퍼포먼스를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오순절날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까? 여러분, 절기의 의미를 잘 새겨봐야 됩니다. 단순히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더 큰 뜻이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애굽 땅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탈출했지만 율법의 저주와 죄로부터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여전히 탈출하지 못한 상태에 갇혀서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셨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거 실감이 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자신의 몸을 드렸는데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 대속이 실감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어야지, 어떤 계기가 있어야지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이 오순절 날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장사되니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속죄 은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 뿔풀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도 그 피가 자동적으로 속죄의 은총이, 대속의 은총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모든 만민을 위해서 피 흘렸다.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걸 적용시키지 않으면 아무도 그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가 헛되게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 피뿌림을 받기 위해 택한 백성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죄인임을 확인시키고 그들을 위해 언약의 피가 뿌려지고 하나님의 자비로 의롭게 되었다는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심으로 이것이 복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성령만 전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능력받아서 우리는 망방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지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지만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첫 곡식을 드린 후에 그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77절, 77이 49, 49일 다음 오순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자신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순절날입니다. 이제는 성령이 성도 안에 각각 강림하여 주님이 친히 거하시는 성전, 장막을 지으시는 작업이 우리 성도의 신앙 생활입니다. 이것이 언제 시작했냐? 오순절날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 않는 외형적인 표적과 방언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의 역사가 나타난다 해도 그것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함에도 오순절 성령 운동, 은사 운동에만 치우치게 되면 결국 성령의 일하심의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오순절에 그렇게 요란스럽게 표적과 역사가 나타난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보이지 않는 임재하심, 기름 부으심이 그 회개케 하심, 거듭나게 하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현상에 몰두하지 말고 그것이 가능하게 된 그 내용에 집중하시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주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순절은 이 역사 안에서 시간을 묵시로 바꿔놓고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가져오고 구속사의 변곡점이 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 이전과 이후는 시대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저주받은 세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다리던 시대에서 약속이 성취되고 적용되는 시대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때를 미리 보고 기뻐한 것이며 다윗도 주가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는 이 말씀을 알아듣고 기뻐한 그날이 바로 십자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십자가의 비밀이 성도에게 폭로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렇게 구약의 선진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했지만 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꿈같은 약속이 실현되기 시작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이 오순절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은 원수는 발등상 아래에 실추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실이 제대로 만방에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순절의 온전한 의미가 오순절 은사주의, 오순절 성령 운동으로 축소되고 제한된 것만 봐도 마귀의 의도는 어느 정도 달성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구약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믿었지만, 목숨을 다해서 믿었지만 그들은 멀리서 보고 그냥 환영하면서 그날을 고대하면서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들은 시대를 잘못 타고났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를 상상 속에서만 바라보았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전에 못 보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자식을 모리아산에 끌고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려는 아브라함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 능력받았다 돌멩이 5개로 골리앗을 물리친 소년 다윗의 용기와 믿음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거저 먹은 겁니다. 거저. 그런데 이렇게 거저 손에 쥐어준 믿음도 주체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육신이 잘 되는 복달라, 물질의 복달라, 권세의 복달라, 안달 복달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 시대 이후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가 되고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성전 삼고 초소를 정하여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초막절, 장막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실체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배에서 진리의 성령이 넘쳐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지 못한 채로 표적과 은사와 능력받은 것에 매몰된다면 이 사람들은 확실히 오순절의 진리의 성령이 임한 자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의 피가 뿌려진 후에 그분의 부활은 아버지께서 제물을 연락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단번에 첫 곡식으로 드려지고 그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것을 보리 이삭의 첫 열매를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보리떡이 두 덩어리로 들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졌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상징성으로 잠자던 무덤 속에서 성도가 일어나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 53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돈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제는 구약의 모든 죽어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시키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서 이제 그 모든 자들이 무덤 속에 무덤이 열리고 이제 새 생명으로 나오는 그러한 상징성으로 이제 신약과 구약이 하나가 되고 일시적으로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자돈 성도들이 500년, 600년 전에 죽은 그러한 성도 그들이 무덤을 열고 나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보일 때 그들은 이것이 어떤 환상이 아닌가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자돈 성도의 몸이 살아난 것처럼 사망이 생명의 상킴받은 부활이 실제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필요가 없게 되고 할례나 율법의 외적인 자격은 더 이상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실이 은밀하게 전해졌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드러내요. 율법의 시대는 마침이 되고 은혜 시대의 성령 시대가 되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구속의 은혜가 적용되어 그 영혼에 추수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음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알리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때부터 성령 시대 그리고 은혜 시대의 마지막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세대주의에서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를 자꾸 쪼개요. 뭐 홍수 시대니, 뭐 양심 시대니, 율법 시대니, 은혜 시대니, 종말 시대니.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대는 십자가 전 율법 세대와 십자가 후의 은혜 세대 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여러 세대로 나눌 수 있겠죠. 문제는 그렇게 나누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각 세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달랐다 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이방 종교입니다. 율법 시대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고, 양심 시대는 양심을 바르게 양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고, 오늘날 이 마지막 때는 종말 시대예요. 뭐 계시록으로 뭐 구원받을 수 있었고, 666표를 안 받아야 어떤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구원의 방법이 각 세대마다 다른 것은 이건 이방 종교예요. 이방 종교. 기독교는 오직 하나 십자가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 십자가. 그 전에는 십자가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후에는 이제 옷을 정령 이후에는 즉각 이제 그 십자가가 적용돼서 이제는 부활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 전과 후 시대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이걸 나누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예수가 흘린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만 오직 은혜로 구원 얻게 하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잖아요. 다만 예수 십자가 전 세대는 역사 안에서 십자가를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이고, 때가 되어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동시에 단번에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도 일괄 타결, 십자가 안에서 일괄 타결된 거예요.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소급 적용된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소급 적용돼서, 십자가에서 소급 적용돼서, 십자가는 역사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에 일괄 소급 적용돼서 다 죄사함 받아서 구약시대 모든 율법시대나 노아시대나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 하나로 구원받는 이 메커니즘이,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전 후나로 나눌 수 있어도 홍수시대니 율법시대니 양심시대니 이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홍수시대에 방주가 구원했습니까? 그럼 누워 보세요. 방주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술 먹고 막 벌거벗고 하다 그 아들들에게 참 피를 당하고,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준 것뿐입니다. 율법 시대 제사 드려서 구원받았습니까? 제사장들 다 죽었죠. 율법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학선생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양심시대 양심 바로 해서 산 사람 있습니까? 양심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는 것으로 인도하지 않는 양심은 그냥 자기 양심일 뿐입니다. 십자가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왜 그리 중요합니까? 십자가는 역사를 단번에 묵시로 바꿔놓고 시간과 공간을 철폐시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십자가 전에 죽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번에 끌어올려서 십자가 이후에 택함받은 하늘 백성과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순절은 묵시를 현실의 역사와 시간 속에서
성도가 살아있음을 구현해내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확인하고 성자 예수는 성부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피 흘리시고 그 피뿌림을 받기 위해 택한 자들을 성령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찾아내어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구체적인 역사가 오순절부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택함받은 성도 안에서 성령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이루어 구약의 초막절을 완성하시게 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도는 왕과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공식적으로 이 역사 안에서 성령 받은 성도에게 실현되기 시작한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는 운동이 오순절 성령 운동이에요. 이 첫 단추를 잘못 껴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대주의는 큰 의미가 없고 십자가 전 율법시대 십자가 후 은혜시대냐 이 말고는 달리 나누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십자가 전이냐 후냐 이것을 가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저들이 율법 아래 놓여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기에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 없었고 다만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대였다는 겁니다. 이제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 왕으로 통치하시며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학수고대했던 것입니다. 저들의 믿음과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기대를 실현시키기 위한 약속된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 오순절이요. 이제는 멀리서 기다리는 것이 아닌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되는 출발점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전과 후는 삶과 죽음, 역사와 묵시로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것을 은혜 시대 말고 또 이 마지막 때를 주장하며 환란 시대니 신부 시대니 종말 시대니 하면서 세대를 나누려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환란 시대로 짐승의 표 666을 받지 말아야 된다. 666 받으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안식일이 구원의 표징이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또 계시록을 알아야 한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세대주의자란 말입니다. 세대주의의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구원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지금은 환란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만으로 안 되고 거기에 무엇을 보태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이건 다른 복음, 다른 예수인 것입니다. 십자가만으로 구원이 완성되어 다만 십자가 전이냐 후냐만 있을 뿐 다른 구원의 프로젝트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음을 믿고 있는 자들은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나타남을 단순히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행함으로 생각하고 그 나타남이 성령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미혹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보이는 표적과 거짓 기적과 능력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이런 미혹의 역사를 누가 보냅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바로를 종으로 쓰신 것처럼 사탄을 쓰는 것입니다.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심판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만을 좋아하는, 그것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이제 오순절 이후 진리의 사랑을 받는 시대인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의가 뭡니까?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좋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선지자 노릇 한 거라 그랬어요. 예수는 그것을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여기는 불의한 자들이라 그랬고 거기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뭔가 상통하죠? 여러분, 이제 성령이 밝히 드러냈잖아요. 그런 것으로는 도저히 예수 믿게 할 수 없는 거야. 그 능력과 기적과 거짓 표적과 이런 것은 아무리 해도 예수를 믿게 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천만의 말씀,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은사로 나타나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시, 땅끝까지 능력 전도할 수 있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거부한, 그러니까 그게 불법자지 뭡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이거 따먹으면 안 된다. 사단의 꼬임을 받고 그거 따먹으면 뭔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속임수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기에 대항해서 선악과를, 이게 불법이잖아요. 따먹고. 이렇게 오순절에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그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성도들에게 이제 진리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구약시대 광야에서 지었던 장막의 실체가 성도 안에 이루어지는 엄청난 보이지 않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했는데 나는 자꾸 그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그런 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자라. 그러면 오순절은 유월절 양에 뿌려진 피가 적용되기 시작한 날입니다. 또한 내강의 근원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 시작한 날이에요.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던 일이 이제 주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초소를 삼고 장막을 치신 날이에요. 친히 왕국을 이루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리며 통치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가 성도 안에 이루어진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이후 우리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적, 기사, 표적, 능력 행함에 빠지는 것은 여기서 참으로 미혹당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는
70년대부터 이 오순절의 은사, 신유, 통변, 방언, 예언, 입신 이런 것이 진행됐지만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것이 문제가 됐는가 하면은 이 크게 문제를 일으킨 7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 3대 운동이 있습니다. 첫째로 존 엠보의 비냐드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늦은 비 성령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쓰러뜨리게 하는 거. 막 사람을 막 웃게 하고 막 울게 하고 이게 바로 능력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막 경배와 찬양하고 이게 비냐드 운동이에요. 비냐드 운동.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쓰러진다. 여기서부터 이제 뭐 축사가 나오고 귀신 쫓는 게 나오고 그랬죠. 비냐드 운동. 그 다음에 피터 와그너의 제3의 물결이라고 해가지고 신사도 운동. 초대교회의 선지자, 예언자, 사도 그 직임이 오늘날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사도를 세운다는 거예요. 예언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이 신사도 운동.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어필이 되는 것은 이들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이들에게서 어떤 표적이 나타나고 신기한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들이 주장이 뭡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가난의 저주를 끊어라.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들은 이제 능력 전도하기 위해서 물질이 그리스도인에게 이동한다 그래. 예수님도 가난하게 산 게 아니다. 예수님도 부자로 샀다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자 돼야 된다. 물질의 소유권을 가져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은 중생한 신자에게 제2의 성령 임재, 즉 성령 세례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표적이다. 그러니까 성령 거듭나는 거하고 성령 세례를 나눠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꼭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방언, 은사, 뭐 그렇게 능력 이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방언, 예언, 쓰러짐, 막 뜨거운 막 전기가 감전되는 현상, 그 떼굴떼굴 막 굴르는 현상, 몸이 막 꼬이고 더 나가서 막 술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거리고 막 몸이 공처럼 막 통통통 막 튀고 막 별의별 막 뭐 발이 짧은 발이 막 늘어난다 그러고 별의별 그러한 신기한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근에 최바울 목사의 인토컵 성경, 땅 밟기 운동. 그래서 이것은 내 땅이다. 그리고 그것을 정해놓고 막 여리고성을 돌듯이 돌면은 하나님이 그 땅을 준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총신대 교수 대구 동신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은 사직했지만 권성수 교수가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흥분 자체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 성령의 인격 없이 능력만을 쫓다 보면은 이 운동은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적과 기사와 능력 은사 체험의 목적이 바로 뭐냐? 능력 전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건데 성령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받아도 그 능력이 한 영혼을 전도 못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능력을 내가 많이 받으면 많은 사람을 내가 설득시킬 수 있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그들의 목표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내게 풀 같은 능력을 줬어요.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병을 치료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내게 주어서 그 능력을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뭐예요? 성령이 그에게 역사해서 그로 죄인임을 각인케 하고 그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러니까 내게 임한 성령으로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없다니까요. 성령은 내가 예수 믿게끔 하는 거지, 성령이 나를 예수 믿게 한 거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또 예수 믿게 하려면 거기에도 성령이 임해야 돼요. 내게 임한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서는 안 되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요. 성령 세례가 바로 그러한 표적이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성령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이게 이 거듭남이나 세례나 같은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을 자꾸 이걸 분리하는 거나 성령 거듭나는 거나 성령 세례를 자꾸 분리하는 거랑 똑같아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너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다. 너가 이제 성령 세례 받았다. 그 표적과 증거로 이런 게 나타날 뿐이지, 그것이 성령 세례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도 그 안에 내주하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고 그를 성령 세례 받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의 문제점은 성령의 비인격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발전했던 회개운동과 사랑운동, 말씀운동이 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확신과 결단과 선동주의로 이끌면서 나도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사고를 고취시키는 성공지향주의로 달리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으로만 치닫고 있지 않은지 매우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사명 감당해야 한다고 너도 나도 목회자가 되고 선교지를 향하여 들고 뛰는 것만이 성령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왜곡된 신념을 갖게 하고 있는데 심히 우려스러운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의 인격성과 나를 찾아오신 성령에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결국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것하고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이 죄인을 회개케 하여 예수 믿게 하려는 목적 말고 다른 이유가 또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생겼구나, 이거 알아먹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은 강력한 십자가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명설교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가 아주 정말 유명한 부흥사가 되어서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가 왜 죽어야 되고 왜 예수가
이스라엘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하나하나 설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설교의 주제가 되어야 돼요. 그 설교를 듣고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듣는 사람이 찔리는 설교가 진짜 설교입니다. 찔리는 설교.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은 우리의 죄를 지적한다니까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잘한다고 칭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죄인인지, 예수 믿지 않으면 왜 지옥 가야 되는지 이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세상이 알려줄 수가 없어.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 성령이 오셔서 이거 까발리는 거예요. 이거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 야, 지금 나를 지금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을 다 알고 지금 나를 좀 공격하고 있네. 나를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 이런 마음이 지금 나에게 하고 있네. 내게 하고 있네. 공연히 섣부른 위로한답시고 사람의 말로 좋은 말, 자존심 세워주는 말 하는 거는 명강의나 하는 거예요.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럼 성령은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서 이웃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율법 아래 저주받고 죽은 죄인을 살려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 가톨릭에서 다 내 탓입니다. 내 탓 운동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운동이 내가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믿는 대로 인도하더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난 나의 실수와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할 줄 아는 쓸만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 성령으로 아니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회개 비슷한 것, 즉 후회, 반성, 뉘우침, 미안함 이런 인간적인 회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미안한 마음에 후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안 그래야지 반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자기에게 점수를 줍니다. 나 이래봬도 쓸만한 사람이야. 나는 나의 실수도 과감하게 인정할 줄 아는 괜찮은 자거든.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너 예수 그렇게 믿다가는 너 지옥 가.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오직 예수만 온전하게 붙잡게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우리를 스스로 세워주기 위해서, 스스로 독립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회개케 하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죽을 죄인이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간. 난 아무것도 아닌 없음이라서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끝이다. 절망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선악과 따먹은 불순종이 곧 나의 불순종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나라는 죄인식은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가 대신 죽으셨다는 믿음으로 인도되어 그분의 죽음 안에서 부활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리로 인도하지 않는 모든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요. 진리가 아니라 가짜임을 여러분 아시고, 성령은 그냥 운동, 기운, 현상, 어떤 바람이 아니라 인격의 하나님 이심을 여러분 깨닫고
그 성령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그 성령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이 성령 내주와 성령 세례의 증거임을 아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그리고 누림이 있으시기를 간절히